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5절까지 복습과 26절로 30절까지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끔 마이크가 문제인지 이 목소리가 자꾸 변조가 됩니다. 들리시면 이게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변조되었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은혜는 구절구절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은혜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라고만 생각하시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은혜를 사도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더 깊이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된 사도 바울 입을 통하여 이 은혜죠. 로마서 6장 23절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입니다. 7장에서 말하는 모든 은혜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갈 때에는 죄니라 그래요. 20절에.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막인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인 나는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요. 내가 스스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네 생명이 내게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그래요. 시편 14편 1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셔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찾으실 수가 있어요.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자기의 의에 의해서 나오는 성경의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이 지금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고 했어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아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무엇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말에 대하여 7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8절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사람이 연약하니까 사람에게 말씀을 가감해서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한테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니, 생명나무는 먹게 하시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로 가감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가는데 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니라 내 안에서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의 육을 입었으니까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 여기 24절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마귀가 나를 장악했으니까
나의 육은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 우리는 무덤이, 내가 무덤, 나의 육이 무덤이라니까 다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요. 말씀이 그래요. 예. 말씀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마귀에게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마귀의 그 습성이 나와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담당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그래서 8절의 은혜가 8절이 아니고 자꾸 8장을 8절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8장 1절의 은혜가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면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하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망의 몸이 되게 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된 나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와서 나랑 같이 지옥 가 이 짓을 못 한다고요. 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럼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생명의 빛 앞에 마귀는 7길로 쫓겨갑니다. 완전히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되게 하시고 그게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그래서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나의 몸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요. 죽을 몸은 사망의 몸, 마귀가 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육을 입은 마귀에게는 있을 때에는 사망의 몸이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시면 죽을 몸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율법의 요구요.
로마서 1, 2, 3절이 율법의 요구를 하시는 것은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고 공중의 새와 짐승과 벌레들과 곤충과 언약을 하시는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진실로 장가들리니 그날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느 날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그날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1계명이 10계명이 율법이에요. 예. 그런데 그 10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 없어요. 1계명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사람이 못해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일방적으로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 거야. 저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장가들 건데 네 마음은 어떠냐? 나를 좋아하냐? 물어본 역사가 없다고요. 말씀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해요. 1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9계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의 바톤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은 뭐예요? 사망의 몸, 마귀의 일을 쫓는 자는 마귀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은 성령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은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 마귀가 나를 종삼았던 그때의 그 삶은 사망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영의 생각과 생명으로 주시는 은혜는 평안이라고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마귀의 사망의 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마귀가 아주 비스무리하게
희한하게 말씀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인데 섬기지 말라로 다 알아요. 예, 10계명의 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예.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건 사망의 몸에 있는 자, 마귀가 장악한 자. 그래서 죄인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그런데 증거하시는 이가 진리인데 진리는 성령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럼 말씀이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나니 이 말이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이제 우리 좀 더 가고요. 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 육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은 이제 살아났어요. 우리의 영이. 그런데 몸이 아직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재림이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래요? 그럼 가실 때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가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가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건 사람의 모양으로 있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의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가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몸을 다시 입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육을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었던 그 몸은 버리시고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있는 우리 안에 사람의 모양, 그 모양으로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여기 11절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죄인이었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나를 예수로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럼 우리 죽을 몸이 살았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몸이 되었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몸이요 나의 영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재림이요 부활이요 구원입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가실 때 모습이 사람의 모양이었고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육이 있을 때 부활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육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생명에 빚졌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빚.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마귀의 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요. 마귀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에베소서 5장 1장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은혜로 오십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가 나오는데 장자들의 총회는 맏아들의 영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체가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장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들의 총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요. 성령이.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네. 말씀으로 확증시키시고 말씀으로 확신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예, 그래서 저도 진리를 증거하다 보니까 뭐 벨소리를 다 듣습니다. 상관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18절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좋은 씨,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아들들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아들들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들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아요. 땅에. 수고하여야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요. 그럼 피조물이 썩어짐은 종노릇이라 하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마귀의 종노릇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는 자유율법에 이르는 걸 말해요. 자유율법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한다고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저와 여러분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신 모습 그대로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셨으니까 사람의 모양인 우리 안에 그의 영이 임재하시면서 다시 회복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있는 게 일도 없어요. 나를 받으시옵소서 또 조차도 우리는 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란다고 받으시고 받지 말란다고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러니까 세상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 (25절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일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그래서 멀리서 본향을 기다리며 저들이 육의 옷을 벗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보지 아니하고는 죽을 수 없다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주여 내가 이제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해요. 구약 선진들의 대표로 시므온이 구원을 봅니다. 그리스도를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초림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모양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보심 그대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당신의 몸 버린 육을 다시 주워 입고 부활하시는 게 아니고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사람의 모습, 초림의 예수도 사람의 모습이셨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 안에 그의 영체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재림이에요. 강림이시고요. 26절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재림의 문제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세요. 주세요. 네, 그 기도만 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까지 보면은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1절부터 보면은 이 17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가 영광에 참여하신다. 이 은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기도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그럼 참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과정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받았는지에 대하여서 알면 영생이라고요. 영생이 알고 보면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없어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하심이고 장가 오심이에요. 그것을 알면 영생이라고요. 자, 우리 여기 1절부터 26절까지 하려면 오늘 하루에 부족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똑같은 육을 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래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래요. 온전한 건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초림,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형상이 우리와 같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마귀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을 입고 초림에 오신 예수와 같은 육이에요. 우리에게. 그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 영은 사람의 귀에 들리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영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영이 사람의 육을 입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서 사도 바울의 육을 입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재림이고 강림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육을 입은 자에게 그의 영이 임재하셔서 재림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입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재림 강림이에요. 재림. 가신 모습 그대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 거니까. 같은 육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육인 나에게 오셨다고요. 그의 영체가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대신 강구하신다고요. 성령이 예수님이 육을 입고 계실 때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정하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 가신 모습, 본 모습, 사람의 모습 안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으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육을 입고 나신 것은 그 가신 모습 본 그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기 위하여 이 일을 시작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 된 자들은 29절이 자 29절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래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이겠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들로 뭐 한다고요?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심이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이 있었던 것처럼 육이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이 예수의 영체가 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재림하시고 임재하시는 강림이 재림이라는 거예요. 가신 모습 그대로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이 있는 자들에게, 육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 영이 그리스도가 내게 임재하시는 것이 가신 모습 본 그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재림이요 강림이요 부활이요 구원이며 영원한 안식으로이며 영생으로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다시 자기 옷을 입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 증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육으로 말미암았으니 부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예. 사망이 육이 있을 때 왔고 부활도 육이 있을 때 와요. 육이 있을 때 부활이요 강림이요 재림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29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육의 형상. 예. 그 육의 형상이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이 가심을 본 그대로의 육의 모양이 있는 우리 안에 그의 영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 맏아들이에요. 맏아들과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맏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제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육을 버리신 그 예수의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이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가 재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말씀에서 그래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이 똑같은 형상이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말해요. 사람의 형상,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형상과 지금 나의 이 형상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그 형상. 육이 있을 때 사망이 들어왔고 육이 있을 때 부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라고요. 예수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같이 영광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이 은혜가 재림입니다. 우리가 초림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육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육에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시면 그 은혜가 재림이요 부활입니다. 같은 형상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재림에 대해서 확증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신 은혜를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는 우리 안에 예수님 마다들의 형상과 같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 헤븐 하늘, 마음의 천국, 마음의 하늘로 예수의 영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강림하셨음을, 재림하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주셔서 저들이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뻐 뛰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